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의 마케도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때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와 종교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로마의 우상 종교를 수용하여서 데살로니가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3주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하도 방해를 해서 3주일 만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지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말이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는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고난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항상 명령을 하는데 끝부분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하는 겁니다. 그 3가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뜻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은 해야 된다는 거죠. 명령. 이 명령은 어명입니다. 만유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이 어명은 안 하면 죽음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데서 기뻐하라면 되겠는데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기뻐하라 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저벌도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삶이 고단해서 마약 비슷한 걸 맞고 벌금을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부자는 더 걱정거리 많습니다. 가난하면 불행할 것 같은데 가난한 것 자체가 불편하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게 복음 전해주시고 또 나는 어떻게 예수님 복음을 믿은지를 생각해보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지 않았으면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나와 있고, 고린도서 11장에는 바울이 당한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사망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 중에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 바울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130여 년 전에 그 엘리트 선교사들이, 옛날에는 신학교에, 중세시대에는 대학을 가면 서열이 1위가 신학, 그 다음에 법학, 의학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먼저지만 옛날에는 신학이 가장 상위 성적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선교사들은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끄트머리에 점 하나 찍으면 보일까 말까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뜻은 같지만 기도할 때는 항상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른 것은 쉬어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연휴도 없고 방학도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은 신앙이 태만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범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게 되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기도를 쉬는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시험에 드는 길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신앙생활 멈추는 것이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를 쉬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기도를 쉬면 마귀가 찾아와서 괴롭히고, 기도를 쉬면 마귀가 내 영혼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 아무 때나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괴로워 말고 감사하고, 현재를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미래를 보면서 낭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부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감사하고, 꼬일 때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부도날 때도 감사하고. 저는 지금까지 사업이 부도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는 거 못 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해도 감사해야죠. 하나님 부도났지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박 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고 감사한금 드리는 성도 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대학에 떨어져서 참 쪽팔립니다, 그러지 말고, 두문문출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아들 대학 떨어져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길 가다가 장미꽃 아름다움 보고 기뻐하다가 가시 보고 화냅니까? 안 그러죠.
가시가 있어서 장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예쁘고 좋은 꽃에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할미꽃에는 가시 없어요. 벤자민 스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 중엽에 독일의 목사님인데 사모님과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목사님의 사택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은 잿더미가 되고 두 아들도 잿더미에 묻혀서 새카맣게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노래 있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찌해야 되지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아들의 시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은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권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목사님도 사모님과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100일 감사, 돌 감사, 두 번째에 오면 100일 감사, 돌 감사.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으로 두 아들을 동시에 데려가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니까 찬송가 아랫부분에 해설이 있죠. 이 찬송가가 언제 생겼는지. 가만히 보니까 1700년대, 1800년대 찬송가가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그때 다 세계적으로 가난할 때죠. 18세기, 19세기에 찬송가가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종교교육이 일어난 뒤에 청교도 신앙의 활개를 칠 그 무렵에 이 찬송가가 많이 지어졌어요. 벤자민 스모크 목사님 찬송도 1800년 중반에 그때 지어졌습니다. 이 찬송가 보면 전부 고난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찬송가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화인제니 크로스비 약 8,000곡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매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지었습니다. 평생 불평불만해도 부족함이 없죠. 남들은 다 두 눈 보이 뜨고 다니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찬송은 고난 중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이방인 지역인데 그쪽에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요때다 하고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나았다 소리 안 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진단하고 나병이 확인되면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지금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였어요. 가라니까 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다가 병이 나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10명이 가다가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의 이방인 취급받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갑니다. 그러면 10명이 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한 명인데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나머지 9명은 누굴까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이 나병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땅히 감사하지 않고 떠나버린 9명이 괘씸했습니다. 예수님도 서서하셔요. 9명 어디 갔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말하는데 그래도 눈으로 말해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말로 표현해야 알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자녀 입장에 보서는 감사한 거죠. 부모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뜻밖의 은혜입니다. 뜻밖의.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났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무엇이 나쁜 건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 불평, 불만, 원망, 분노, 저주, 자줄, 미움, 시기, 질투, 이건 나쁜 거죠. 이건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사에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기쁨, 감사, 평안, 믿음, 사랑, 소망, 희망, 축복, 이런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예언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도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악한 것들이 맥을 못 추고 떠나갑니다. 악은 어떤 모양조차도 보지 말아야 되고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게 되고 악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 틈을 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틈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는 바늘구멍만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완전히 막 핵폭탄을 터뜨리고 갑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워도 해를 넘기지 말고 풀어야 되고, 부부 간에 싸워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돼. 버려야 돼요. 길어지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 타면 엄청난 영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것 없어도 하나님 명령이라 기뻐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얼빠진 사람이 기뻐하는데 제정신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회심하고 예수 믿고 나서 한 2년 동안 정말 항상 기뻤어요. 이유도 없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자꾸 원망 불평이 생겨나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한 2년 되더라고요.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기쁜 거야. 근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이 소멸치 않도록 해야 되는데 초신자 보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은혜도 믿음을 기도해야 간직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 갓난아기들도 금방 태어나면 웃잖아요. 뭐 돌멩이만 굴러가다 웃는데 나이가 들어 시그널들면 웃을 일이 점점 사라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 예수 믿으면 다 좋은데 이 영적인 철이 들면은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